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1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14장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오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이 했던 그 요청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의 경계를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드렸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지도를 드렸는데 그 지도를 여러분 또 참고해서 보시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된 이 유다 지파를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이 갈렙의 그 요청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제가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서로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 서로가 기피하는 땅,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차라리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혹은 이 갈렙의 이 요청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때는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을 길을 가려고 할 때,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할 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나 다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입니까? 우리가 왜 가장입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죠.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세상에서 그 어떤 수모를 당해도 경제활동을 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지도자인 거죠.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절대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팀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케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문에서 유다 지파와 같은 지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 지파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리드해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부서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그런 리더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팔을 걷어붙이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라고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이 유다 지파와 이 갈렙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고요? 지도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희생이 있을 때 그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지경은 좁아진다.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사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 꿈의 교회 안산에 있을 때 한동안 세역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걸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점점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점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산지는 어떤 산지였느냐? 헤브론 산지였죠. 한번 우리 어제 보았던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산지는 어디냐?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자,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14장 15절에 보면 이 1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낙 족속은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 이름도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르바라고 하면 그 당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쟁 영웅이죠. 뭐 거인족에다가 힘도 세고 뭐 무술도 뛰어난, 그래서 아르바 하면은 그 주변의 족속들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어요. 사실 이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섣부르게 지금 전쟁을 했다가 지금 갈렙은 물론이고 유다 지파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말은 했지만, 내가 그 일을 맡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포기하거나 그냥 내가 내뱉은 말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받게 된 그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그런 또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는 그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르바 같은 유명한 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아낙의 아들들 세 아들이 나옵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어요. 이들도 아르바만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세 왕이 있는 이 거인들이 있는 이 족속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거인이 나오는데 이 세 거인을 어떻게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소개되고 있죠. 쫓아냈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 거인이 있는 이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갈렙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성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 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선포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갈렙을 통해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기도했으면 여러분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상보다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옆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이때 이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다 지파 군사들에게, 장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16절 읽어볼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 헤브론만큼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갈렙은 판단했어요. 그래서 장수들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장수들의 입장에서는 족장의 유다 지파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가 됐을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딸에게도 용맹한 장수를 남편으로 결혼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드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승부를 거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열정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갈렙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은 미뤄두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실행하시고 도전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걸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갈렙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유다 지파의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일까? 들으신 대로 갈렙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의 제안에 부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악사의 남편이 되는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 나오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그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누가 결국 당첨이 됩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를 한번 잘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갈렙의 가정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실 갈렙은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나오지만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언제 왜 이 그나스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에 그렇게 속하고 흡수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방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나스 출신의 갈렙이고 그리고 그 갈렙의 동생 이름도 또 그나스예요. 또 공교롭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과 그 그나스 집안이 이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삼촌을 따라서 지금 온니엘도 지금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처음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그런 지도자가 됐을 때는 아마 그 유다 지파 안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 지파의 지도자가 되면 이게 맞나? 순수한 우리 혈통도 아닌데 아마 그런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이 갈렙이 열정이 있고 워낙 믿음이 좋고 워낙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의 조카 온니엘이 또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자기 삼촌 갈렙을 보며 자랐어요. 야, 우리 삼촌이 저렇게 우리 집안이 우리 출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순전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삼촌처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온니엘도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이 그나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대상이 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 저렇게 목회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목회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주고 어떤 모델이 되고 어떤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본받게 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다시 한번 더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자고요. 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엄마처럼 살면 되는구나,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 딸 악사가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와 마지막 그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오늘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웃음이 났어요. 딸이 지금 시집 가는 거거든요. 지금 딸이 시집 가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귀에서 내려요. 오늘 잘 보세요. 밭을 달라고 해야지라고 마음에 품고 말해서 내립니다. 그때 내릴 때 또 아버지는 또 어떤 입장이에요? 딸을 보내니까 뭐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죠. 내가 뭘 해줄까? 딸 시집 가는데. 그런데 이 딸이 처음에는 뭘 달라고 했어요? 밭을 달라고 했다가 19절에 보니까 땅도 주시고 샘물도 주세요라고 말해요. 우습지 않으세요? 딸이 시집 가면서 아버지한테 이것도 줘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친정에 왔던 딸이 엄마 나 이것도 줘, 이것도 해줘, 이것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땅만 달라고 했다가 샘물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더 주는 거예요. 더. 엄마 나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딸 같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까? 이런 거는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 갈렙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축복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딸 악사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딸처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마음 놓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친밀한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고백은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기회를 누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희생의 기도요, 그리고 책임의 기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희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먼저 팔을 걷어붙이게 하시고, 먼저 행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는, 그래서 갈렙처럼 이 유다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갈렙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희생을 나는 감당하기가 조차 어려워,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지경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산지도 주시고 저 산지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유다 지파에게 수많은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헤브론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이 서 있다 할지라도, 거인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으면, 선포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도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지를 알고 확인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딸 악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갈렙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땅도 주시고 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친밀하게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용장 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갈렙과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갈렙과 같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과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